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쪽지를 하나 받으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부터 부교역자들이 수요 예배에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기회를 교회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난방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가 설교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52주로 구성된 요리 문답서인데요. 그러니까 교리를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교리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직해서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내용들이 담기게 마련이겠죠.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잘 정리하고 조직해서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어떤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잘 조직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이해의 폭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말씀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나면 그 뼈대를 근거로 해서 벽도 세우고 또 공간을 나누고 집을 짓고 앙夸밖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문과 2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설교니까 본문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나누어드린 그 작은 쪽지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에, 그러니까 1563년에 독일의 한 지방 어디일까요? 하이델베르크겠죠. 예, 거기에서 출간이 된 고백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새 드라마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겠죠. 드라마들 안 보시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마당 한가운데 있었고 여러 집에서 그 수도를 공유해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만 해도 그럴진데 450년 전의 세상은 어떻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이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450년 전의 일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진왜란도 모르겠고 그 전은 더더욱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지금이죠. 언뜻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기가 없어서 생기는 모든 불편들을 우리가 그대로 당하면서 살아야 되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려면 열심히 걷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말을 타야 하고 아니면 사람을 써서 가마를 타야 하고 샤워는 1년에 2번 정도 했겠죠.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450년 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에서 발전되고 인류가 진보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450년 전에 기록된 이 요리문답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1문을 보면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질문을 읽음과 동시에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1문의 질문은 그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위로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찾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요리문답서의 제1번 질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가 되는 일,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죠.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고 그에 대한 답은 종교, 철학의 여러 분파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고통이 닥치면 이 고통을 야기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만 제거하면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면, 조건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버릇이 인간에게는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50년 전과 비교해서 불과 40년 전과 비교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그 과학적인 성취와 진보, 이성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 문제가 있고 남들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 아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동상담센터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내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 선생님이 대화를 해서 끌어내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화로 잘 안 끌어내지는 애들에게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너희 가족을 그려볼래? 너희가 사는 집을 한번 그려볼래?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 아이는 창문을 아주 작게 그린 걸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따만하게 그리고 아빠는 요만하게 그린 걸 보니까 아빠의 역할이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정신세계를 읽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고통에 신음하고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사실 요즘만큼 그 위로가 대세인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벌써 한물 간 문구, 유행 아무 때나 붙이는 문구가 있었죠. 힐링이 필요해. 힐링 여행, 힐링 타임, 힐링 커피,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식상하고 오래된 문구, 웰빙. 힐링, 웰빙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에게는 평안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이런 그 욕구와 그런 욕구가 야기되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보여서 사실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제 다 파악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약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이 안 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조건, 우리의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전해온 것만큼이나 이 질문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발전한 만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정말 심각한 질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개선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위로와 평안,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길래 우리는 왜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왜 인간은 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 또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한 것일까?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다 인류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을 잘 이제 안 쓰잖아요. 이제 한물이 가서. 그런데 요새 뜨고 있는 그 웰이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사는 건 어떻게 잘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죽더라.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더라.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죽는 거라도 잘 죽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웰빙, 웰다잉 하는 것들이 선진 문명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쓰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난민들 사는 곳 또는 시리아 난민들 사는 곳 이런 데 가셔서 웰빙, 웰다잉 이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운 좋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웰빙도 있고 웰다잉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어디에 태어나야 될지,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될지를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조건, 더 큰 맥락 속에서 이렇게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죠. 웰빙, 웰다잉 하는 그런 문제들도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질문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가장 먼저 그 지점을 인정하고 들어간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는 욕망하는 내가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가 이 세상을 혼란케 한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너가 없어져야 된다. 그 욕망을 잠재우고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박 목사님께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들은 말이 있죠. 없어지는 게 답이냐?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지는 게 답이냐? 그렇지 않다. 없는 게 해결일 수는 없고 있으니까 이 있는 것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진정한 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없어지면 돼, 죽으면 끝이야 하는 것은 다 문제를 회피하는 하나의 다른 방식일 뿐이죠. 우리는 고통당하는 채로, 위로가 필요한 채로 남아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면 인간 외부에서 이 인간의 문제를 다룰 외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자가 있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외부자가 우리를 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하고 또한 그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줄 만큼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긍휼이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외부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외부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나 하는 대목에서 성경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있으시다, 계시다, 여기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처한 문제를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흔히 어떤 규칙을 깨는 것, 법을 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차적으로 죄란 하나님을 떠난 어떤 관계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외면한 것,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기로 한 것부터가 죄이고 인간이 고통을 겪는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야기하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문제의 더 깊은 데로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유, 이거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끝나,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길 바라는 것은 그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이 붙드는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다 놓은 사람이 아이고 죽으면 끝나겠지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존재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라도 문제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결국 다 죽는다.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소급된다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쾌락을 많이 누렸다고 해서, 술로 시름을 잇는다고 해서,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무언 답을 주느냐?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 무식한 자가 내 뒤를 이을 것인데, 무식한 자가 내가 이룬 모든 성취를 다 말아먹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살아서 이 고생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의 결론 기억하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무의미한데, 허무한데,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고통도 끝나고 너도 끝나고 다 끝나서 다 잊어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도서는 특히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냥 자연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창조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좋은 뜻을 품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셨고 그 민족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온 세상에게 복을 주려 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은밀한 중에도 보신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실론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작동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를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부르시는 음성을 아담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로 목적하고 지으셨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품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하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끝자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결정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낮춰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되고 당신의 뜻이라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죠?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치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그 말씀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 우리의 그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고 지키신다는 것이고, 끝내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문 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던지실 만큼 우리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위로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위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일들로 가득한지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우리를 날마다 덮쳐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위로가 필요하다, 힘들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초월해서 그렇게 고통을 이기는 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어서 다 이해되지 않는 일,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무언가 선한 일들을 나와 내 주변의 삶에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으로도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침내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위로고 소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를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이상의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누리는 존재가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세 가지 알아야 될 부분에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2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3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사는가? 이 세 가지는 중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어떤 중한 병을 진단받았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에 든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병을 바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을 바로 진단을 해서 병명이 나오면 합당한 치료를 해야 하고, 합당한 치료를 해서 병의 근원이 제거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생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위로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야기하는 죄와 그 비참함, 그로부터의 올바른 치료법,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풀기를 원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들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그 영광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위로를 늘 되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롭습니다. 고통이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세상은 고통을 잇는 방법, 고통을 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의 근원이 제거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제거된 영광스러운 존재, 위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도록 목적하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알물 우리가 확고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고히 붙든 알무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